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저 나오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브레드 TV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데 저는 그냥 브레드 TV 이렇게 얘기했는데 브레드 TV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영어인지 한국인지 어떤 분들이 아직까지도 브레드 TV를 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브레드면 빵이니까. 근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 나온 김에 브레드 TV라고 이름을 짓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또 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가 아랍 국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제 이름을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철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영어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어떤 영어 이름으로 할까 막 고민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어 이름을 짓게 되면은 많이 하는 게 잔 많이 하죠. 잔킴. 제 핸드폰에도 잔킴이 4명이 있어요. 아니면 뭐 데이빗 이런 거, 데이빗 킴. 또 데이빗도 내 핸드폰에 한 8명 돼요. 뭐 데이빗 킴, 데이빗 차, 데이빗 박, 뭐 쭉쭉 해서 데이빗이 몇 명이 되고, 앤드류, 뭐 토마스 이런 이름들 많이 쓰죠. 근데 이런 이름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랍 국가 갔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터키나 이런 데 갔을 때 이 아랍 사람들은 잔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요한이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아랍 사람들 입에 맞게 하려고 압둘라 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모하메드 킴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미국 사람이나 유대인도 별로 이렇게 거부감 느끼지 않고 아랍 사람도 거부감 느끼지 않고 무슨 소위 말해서 양다리 거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웃지 마세요. 내가 옛날부터 브래드 피트를 좋아했어요. 영화배우. 그래서 그러면 브래드 킴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니? 했더니 미국 사람이나 유대인들도 괜찮대요. 그 아랍 사람들도 괜찮대. 그럼 난 이제부터 브래드 킴이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브래드 킴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래드 킴이라고 이제 그 명함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랍비를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인터뷰나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꼭 계약서 쓰기를 원해요.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너 이거 인터뷰에서 어디다 쓸 거니? 나 몇 분 동안 촬영해서 몇 분 동안 이걸 편집해서 넣을 거니? 이걸 뭐 영화로 만들 거니? 아니면 TV니? 아니면은 뭐 DVD니? 막 이런 걸 꼭 캐물어요. 그래야 인터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뭐 질문하는 거 다 대답을 해주면서 사인을 하는데 근데 너네 회사 이름이 뭐니? 그 회사가 없었어요. 그냥 다녔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회사 브래드 필름이다. 얼떨결에 브래드 필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사람을 만나는데 괜히 내가 브래드 필름이라 그랬어. 다른 뭐 할 걸 막 샬롬 필름 뭐 이런 거 할 걸.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요. 계약서를 이미 썼으니. 그래서 처음에 얼떨결에 브래드 필름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브래드 필름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알리는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인터넷 방송 유튜브 채널이죠. 이걸 하는데 이 방송 이름을 또 뭐로 할까? 그러다가 뭐 흔히 떠오르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TV, 예루살렘 TV, 메시아 TV, 무슨 TV 막 아이디어를 막 했는데 너무 뻔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영화는 브래드 필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TV는 브래드 TV로 하자. 그래서 브래드 TV로 했어요. 했더니 그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사시던 분이 저희 브래드 TV에 와가지고 감독님 브래드 TV 이름 너무 잘 지었습니다. 왜요? 나는 사실은 내 이름으로 그냥 한 건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조상들의 직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탐 베이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베이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조상들이 빵집을 하던 사람들이래요. 스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 가문이 연장을 만들던 사람들이에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할 때 그 테일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전에 옷가게를 하던 옷장사들이, 양복을 만들던 사람들. 지금도 양복점 가면은 테일러라고 많이 하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래드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은 조상들이 뭘 하던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길이 없던 곳에 마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풀을 탁 베고 거기다 자갈을 깔아서 마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길에다가 아스팔트를 쫙 깔아서 자동차들이 다니게 하는 길을 만들던 사람들이 브래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원유면을 이루려는,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스라엘로 막 몰려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브래드 TV에서 하고 있으니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맞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그분이 해석을 해주니까, 야, 어쩜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잘 지을 수가 있을까? 그렇죠? 네. 또 그러고 보니까 브래드 TV 로고를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로고가. 브래드 TV 로고를 잘 보시면은 오른쪽에 다윗의 별이 있고, 그 다윗의 별의 옆구리를 트고 그 옆에다가 브래드 TV라고 쫙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그 다윗의 별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성문을 열고 브래드 TV가 도로를 쫙 놨으니, 야, 이런 걸 미리 알고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 이런 걸 알고 미리 이름을 지은 게 아닌데 나중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야, 이건 꿈보다 해몽이다. 그래서 브래드 TV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출판사를 하는데 거기는 브래드 북스, 또 아카데미를 하면은 브래드 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래드 자를 계속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빵이 아니라, 저를 보시면 누굴 떠올리시라고요? 머리 이렇게 적당히 내가 기르고 수염을 더 기르면은 영락 없는 브래드 피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중보 기도학교에서 이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기억을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기억을 해서 브래드 TV를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해서 보시면은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잘 홍보를 해줘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브래드 TV를 약간 브래드 TV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듣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래드 TV가 원래 저런 발음이었나? 그래서 혹시 빵 TV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스라엘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난 11월 27일 날 이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3, 4일 됐습니다. 그날은 11월 27일은 금요일이었고, 금요일은 이란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휴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날인데, 그날 오후 2시쯤에 수도 테헤란에서 약 65km 떨어져 있는 다마반드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세 대의 고급 승용차가 막 달려가는데, 이 다마반드라고 하는 곳은 이란에서도 아주 부유층들만 살고 있는 휴양지였습니다. 휴양지라고 해서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런 곳이 아니라 산인데, 뒤에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란에서의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노아의 배가 그 이란의 그 다마반드에 있는 높은 산에 내렸었다, 이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 있고, 그 높은 산 밑에 정말 아름다운 숲들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 이 다마반드인데, 거기에 정말 이란에서 최고위층들만
쉬고 놀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 펜션들이 쫙 있고 고급 휴양지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이 세 대의 승용차가 달려가는데 이 세 대의 승용차 중에 가운데 있는 승용차는 좀 특별한 승용차였습니다. 일본 닛산 차인데 이 차는 방탄 유리로 되어 있고 이 몸통도 방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을 맞아도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고 총알이 뚫리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하게 만든 승용차가 가운데 있고 그 앞뒤에 있는 또 다른 승용차에도 역시 기관총을 들고 있는 중무장한 경호원들이 앞에 2명, 뒤에 2명 타고 이 가운데 있는 차를 호위하면서 그 고급 휴양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충 분위기만 봐도 이 세 대 차 중에 가운데 차에 있는 사람이 이란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정도 보고를 해주면은.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세 대의 승용차가 다마반드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시간에 또 다른 곳에서 픽업 트럭, 조그만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 한 대가 이 다마반드로 가는 그 길에 교차로가 있는데 이 이란의 교차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거리로 돼서 신호등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이렇게 회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 교차로에 도착하게 되면은 속도를 줄여서 회전 교차로에서 이렇게 돌아서 우회전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돌아서 직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전 교차로에 이 조그만 픽업 트럭이 딱 도착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픽업 트럭에 있던 2명의 남자가 차를 주차를 해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교차로 안에 차를 세운 게 아니라 교차로 밖에다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은 가버렸습니다. 이 차는 빈 차예요. 이 차는 이제 아무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또 다른 몇 사람들이 이 교차로를 중심으로 주변 몇 킬로에 있는 모든 핸드폰을 걸 수 있는 중계소의 안테나를 다 선들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통신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CCTV 카메라에 선을 또 다 끊어버렸습니다. 몇 사람이서. 그것도 모르고 이 세대의 승용차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쉬러 가려고 하겠죠. 앞으로 잠시 후에 이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세대 승용차는 모른 채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다. 드디어 세대 승용차가 이 교차로에 도착이 됐을 때 돌기 위해서 회전하기 위해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140m 떨어져 있었던 그 픽업 트럭의 조수석에서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기관총이 올라오더니 이 속도를 줄이고 있는 이 세대 승용차를 향해서 막 쏘는데 특히 그 세대 중에서도 가운데에 있는 승용차에다가 쏴댄 거예요. 앞차에 있던 2명의 경호원과 뒷차에 있던 경호원이 놀래서 총을 들고 차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나오는 순간 이 경호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픽업 트럭에 있던 그 기관총은 사람이 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멀리서 원격으로 조종해서 다다다다다다 쏜 거예요. 그러니 경호원들도 속절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놀랬던 그 가운데 승용차 방탄차에 탔던 이 남자가 차 밖으로 나오는 순간 역시 픽업 트럭에 설치되어 있던 이 기관총이 이 남자를 정확히 조준해서 여러 발을 맞추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기관총이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쏘고 있으니 뭐 어떻게 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경호원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착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기관총 혼자 있던 트럭이 원격 조종했죠. 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트럭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트럭에 누가 타고 있었고
누가 이것을 원격 조정했고 도대체 어떤 총으로 쐈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도록 이 차가 트럭에 스스로 자폭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이곳 외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교차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 다 끊어버렸으니까.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데 도대체 이 다마반드라고 하는 휴양지를 향해서 달려가던 그 수용차에 탔던, 그래서 그 무인으로 원격 조종해서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죽었던 그 인물이 누구냐? 이것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센 파크리자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찾아내기 위해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숨어 다녔을 만큼, 그리고 그 주변을 모든 이 경호원들이 꽁꽁 감췄기 때문에 도무지 신원을 확인하고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모센 파크라데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난 2018년 1월 달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어느 한 창고 건물이 있었는데 그 창고 건물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몰래 들어가서 두꺼운 30몇 개의 금고를 용접을 하면서 밤중에 용접을 해서 이 금고문을 다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장소인데도 그것을 찾아냈고 들어가서 두꺼운 금고를 용접으로 30몇 개를 열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그만큼 이 모사드가 완벽한 작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지 못하도록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금고 속에서 0.5톤, 그러니까 500kg 정도의 이란이 핵무기를 지금 만들고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기밀 자료, 수만 쪽의 문서와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담은 동영상과 사진이 담은 CD를 200장 이상 그곳에서 빼내서 탈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동안 이란은 우리는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핵은 개발하고 있지만 이 핵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에너지 차원으로,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핵을 만들어서 그것을 절대로 미사일에 탑재해서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계속 이란은 주장했지만 그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쟤네들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절대로 자기네들이 핵무기를 그냥 전시하고 감상하면서 와, 우리에게도 핵무기가 있다 그러고 앉아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핵무기가 이란에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본토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다 얘기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안 만든대잖니, 그러니까 좀 제발 믿고 조용히 좀 해,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이 정보 조직이, 여러분, 이란의 적국의 수도 테헤란의 한복판에 이란이 얼마나 그것을 꽁꽁 감추고 싶어 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뚫고 들어가서 금고를 용접으로 다 연 다음에 그곳에서 자료를 끄집어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카메라 앞에서 그 자료들을 쫙 보여줍니다. 벽에 붙여가지고 CD도 붙이고, 이거 다 우리가 이란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란이 핵무기 안 만든다고요?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다 금고에서 확보해낸 것입니다. 이란이 이 모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가장 책임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모센 파크라 자대라고 하는 요번에 엊그저께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을 그때 이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2018년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2018년 1월 달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많은 전 세계에다가 발표를 하죠. 이것을 누가 봤냐면은 물론 다 그 전에 얘기를 들었겠지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는 그렇다니까 쟤네들 저렇다니까 분명히 버락 오바마하고 다시는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몰래 숨어서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거. 나도 감은 잡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 자료를 찾아냈구만. 저건 도무지 그동안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란과 다시는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게 이것이 전부 다 가짜였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와 이란이 핵 협상 타결을 한 것을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협상이다. 나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걸 반드시 없애겠다. 무시하게 탈퇴하겠다. 도저히 이 핵 협상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 이거를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고 있었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그걸 딱 발표하니까 그래.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고 5월 달에 2018년 5월 달에 드디어 미국이 그 핵 합의를 파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모센 파크라 자대라고 하는 인물이 2013년부터 북한 핵 개발과 깊숙이 연관이 돼 있는데 제3차 핵실험에도 직접 이란 사람이 북한까지 가서 참관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핵실험을 하는 그런 모든 자료들을 이 파크라데시가 들고 와가지고 이란에서 자기네도 핵 개발하는데 사용을 했던 그 인물이 이번에 죽었던 것이죠. 누가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이란의 정보부는 당연히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작품이다. 모사드 요원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원래도 그랬지만 당신네들이 한가요? 라고 했을 때 맞아요.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그렇다라는 건지 그렇지 않다는 건지 그걸 NCND라고 합니다. 부정도 긍정도 하자는 거예요. 글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뭐라고까지 했냐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대체 누가 그랬는지 그 범인을 반드시 우리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랬다니까. 아무리 이란 정부가 이 파크라데시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와 이런 것들을 꽁꽁 숨기고 이게 귀한 사람이니까 숨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저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가 어디에 꽁꽁 숨어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동선과 그의 앞날까지도 저 사람은 내일 어디 간대 모레는 어디에 갈 거야 이것까지도 미리 다 파악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거죠. 이번 작전으로 이제 이란은 당분간 이 핵 개발 프로젝트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고 또 당분간은 핵 개발 프로젝트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반드시 핵을 개발할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원천적으로 계속 그 핵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것을 조금씩 더 미루게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도 역시 핵 개발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작전을 완벽히 수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그 다음 날 또 일어났습니다. 11월 28일 3일 전이에요.
이라크와 맞닿은 이라크와 시리아와 맞닿은 그 국경 도시 알카임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한밤중에 이라크의 군사령관도 아니고 시리아의 군사령관도 아니고 바로 이란의 혁명수비대의 사령관급 장성 한 명이 거기를 나타났습니다. 물론 3명의 무장 경호원과 함께 나타났죠. 이렇게 남의 나라에 이라크와 시리아의 국경에 이란의 사령관급 군인이 나타났다는 것은 물론 1급 비밀이죠. 그것도 오밤중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지구상에 그가 거기 나타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아마 그 군사령관과 경호원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머리 위에 드론이 떠 있었어요. 그 드론은 어느 나라 드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드론에서는 그들의 움직임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군 사령관과 그 옆을 지키고 있던 3명의 경호원들을 타겟으로 삼고 오밤중에 정확하게 총으로 드론에서 총으로 다다다다 해서 이 4명을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버렸다는 거죠. 마치 핀셋으로 그 4사람만 뽑아내듯이 그렇게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도 누가 했을까요? 현재까지 많은 외신들은 역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것은 이런 작전을 꾸미고 실행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직은 지구상에 오직 모사드밖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작전이 있었을 테지만 또 작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그 작전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왜냐? 도저히 이것은 공개되는 순간 이란의 국방과 이란의 모든 이 방어 체계가 엉성하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많은 작전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모사드의 이런 작전은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나고 그 뛰어난 정보력으로 작전을 실행하는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모사드가 앞으로 한두 달 내로 또 다른 작전을 피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이란을 향해서 아주 최고위 장성급들만 핀셋으로 딱딱 뽑아서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는 것일까요? 왜 이런 작전을 하필 지금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란이 이러는 데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미국 대선에 있습니다. 모사드의 이란 군 장성 제거 작전과 미국 대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 2020년 11월 3일 미국에서는 46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죠. 1900년 이후에 120년 만에 최고로 많은 미국 국민이 투표에 참여했을 만큼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 꽤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이번 선거였습니다. 과연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이냐 아니면 조 바이든의 정권 교체냐, 뭐 사전 우편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소송으로 가겠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선거, 우리나라 같았으면 선거하는 날 오후 6시에 출구조사를 통해서 예측 조사가 이렇게 딱 뉴스에 나오고 또 그날 밤 12시나 그 다음 날 새벽이면은 드디어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이 확정됐다라는 뉴스가 나올 텐데 미국은 11월 3일 날 투표하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 바이든은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을 했죠. 전 세계 많은 대통령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축하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조 바이든한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조 바이든한테 축하 전화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한테 한 게 아니고 조 바이든한테 축하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신문과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은 트럼프를 배신했는가? 이게 뉴스 제목입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뉴스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의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 바이든 쪽으로 손을 내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마치 바둑 두는 사람들처럼 수를 미리 계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은 예측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수가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보면 안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조 바이든은 민주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되기 이전에 민주당의 대통령이 바로 버락 오바마죠. 버락 오바마는 재선을 해서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버락 오바마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이후에 조 바이든이 혹시 민주당으로서 정권을 잡게 되면 똑같다라는 거죠. 특히 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옆에 있는 부통령으로 8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바마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그 손가락을 어떻게 몇 번째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는 게 더 강력한 비아냥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 그것을 8년 동안 오바마한테 조언했던 사람이 이제 본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그동안 계속해서 핵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이란에게 핵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면서 경제 제재하고 사정하면서 뜯어 말리고 그랬는데, 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주도하면서 2015년 7월 14일 날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6개 나라와 함께 이 이란하고 핵 합의를 타결했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하던 모든 프로세스를 멈추겠습니다. 핵 개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를 향해서 했던 그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게 핵 합의 타결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우리는 핵을 앞으로 다시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핵 만들려고 준비했던 거, 노력했던 거, 만들어 놓았던 거 전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제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시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 멈추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핵 원자로라든가 모든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냥 열쇠만 잠그고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언제든지 수출이면 다시 문 열고 가서 기계 스위치를 켜서 막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핵 개발을 그냥 중단하겠다라는 게 바로 버락 오바마가 이란과 맺었던 핵 협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핵 합의 내용 중에 5%의 전홍축 우라늄은 계속 너희들 개발해라. 불씨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이란이 핵을 개발할지 안 할지 이거를 누가 옆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IAEA라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세계적 기구인데 이 기구에서 제3자들이 이란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더 이상 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핵 과학자가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핵 만들려고 했던 이 기술자들이 어디선가 모여서 또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핵 합의 핵 협상 타결 내용에는 이란이 핵을 더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시하는 그 감시 주체가 누구냐면은 이란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자신을 감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조건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에 이란이 원유를 팔아서 받았던 돈들이 있는데 이 받았던 돈들을 은행에서 이란으로 못 가져가도록 딱 막아놨었거든요. 이 돈들을 가져가도록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외에 동결되었던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조 원 정도가 이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경제 제재를 풀면서 이란과 뭔가 일을 하려고 얼마나 그랬는지요. 그래서 그때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돈 들어올 테니까 얼마든지 난 물건 살 수 있어. 우리나라 이란에 도로를 새로 깔 수 있는데 이 도로를 너네들이 깔아주면 어떨까? 이러면서 유럽을 찾아갑니다. 하산 루하니가 이탈리아를 가죠. 그 다음에는 저 프랑스를 갑니다. 그러면서 4박 5일 여행을 하면서 55조 원의 돈을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안 그래도 유럽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이란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 돈을 이제 유럽을 향해서 쓰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도 와주세요. 우리나라와 뭘 좀 합시다. 막 이렇게 이란을 향해서 하트를 날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락 오바마와 이란이 맺었던 이 핵 협상 타결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핵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란이 돈잔치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계속 5%의 우라늄을 계속 만들어내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과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버락 오바마였다라는 거죠. 버락 오바마는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란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써주었을까요? 버락 오바마의 이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이고 이슬람의 정체성을 가진 무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오바마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들도 모두 무슬림이었습니다.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이슬람의 아잔 소리라고 했습니다. 2009년 1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기자들이 막 몰려가지고 질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이제 이 백악관에서 생활한 지 몇 달 됐는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이 백악관에서 생활할 때 언제 가장 행복하다라는 걸 느낍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랬더니 이 오바마가 하는 얘기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백악관 여기저기 매달려 있는 스피커에서 코란을 읽는 아잔 소리가 들려올 때 나는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 6월 4일 날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가 유럽 국가들도 아니고 동맹 국가들도 아니고 바로 오바마가 제일 먼저 찾아간 나라는 아프리카의 이집트였어요.
그리고는 카이로에 있는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본인이 불과 성경책에 손을 얹고 몇 달 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선언했던 그가 몇 달 뒤에 이집트에 가서 이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바마는 자신이 무슬림으로서 미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이슬람의 온상이 됐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늘어난 무슬림의 숫자들보다도 오바마가 8년 동안 재임했던 그 기간에 늘어난 무슬림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때 무슬림이 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무슬림이 된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구석구석 사회 요소에서 무슬림으로서 사회의 리더가 되면서 무슬림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바마 행정부 때 테러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무슬림 형제단의 핵심 멤버 6명을 데려다가 백악관에 요직에 앉혔다라는 거죠. 원래 이런 사실들은 극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집트의 한 잡지에서 이 6명의 이름과 명단이 공개되면서 우리의 무슬림 형제단이 드디어 미국 백악관을 접수했다. 점령했다. 이러면서 자기네 그 무슬림 형제단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 기사가 결국은 백악관을 이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국의 무슬림들이 금요일 날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몰려와서 수천 명이 머리를 엎드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며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 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바마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이유는 오바마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뒤에서 조언을 하고 이를 주도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에 부시 행정부 때 그렇게 반대했던 낙태 정책을 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2009년 1월 23일에 이 낙태 금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낙태를 미국에서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정책계획안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입니다. 이 연방정부는 결혼한 커플들에게 내리는 이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동성 커플에게도 똑같이 부여해라. 그리고 더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백악관 홈페이지에다 올렸다는 얘기죠. 이런 걸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항의를 했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오바마는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다는 얘기죠. 미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은 미국 어디서나 결혼할 권리를 갖는다.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바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결정은 당사자들 동성애 커플들에게 당사자들에게 승리이며 이것은 또한 미국의 승리이다. 미국은 이번 결정을 동성애 커플을 합법화하는 결정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이게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동성애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날 밤 백악관은 온통 이 무지개 불빛으로,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불빛으로 물들였고요. 백악관뿐만 아니라 뉴욕의 모든 높은 빌딩에도 역시 무지개 조명으로 밤새도록 밝혔습니다. 이제 미국은 동성애 국가가 되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영원한 오빠이자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것은 2015년 오바마가 재임하던 시절에 미국의 민주당은 반동성애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남편과 아내는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데 어떻게 부부가 꼭 남자와 여자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쓰지 말라. 제 아내는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바마가 만든 법률이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에 기독교를 포기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오자마자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건물이고 그 다음에는 학교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그 미국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어요.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의 주의회 앞마당에 커다란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한 1.5m 되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니까. 이 돌판은 앞으로 이 주의회에서 이 주를 이끌어가는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률, 이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이 십계명에 따라서 이 주를 다스리겠습니다,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십계명 돌판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오바마 재임 시절 오클라호마 대법원이 왜 이 주의회 건물 앞에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십계명만 세울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의 모든 돌판도 세울 수 없으니 이 십계명을 치워라. 그리고는 그 십계명 돌판을 철거하고 깨트려서 수레에 싣고 갖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친이슬람 그리고 친동성애, 이런 정책, 반기독교 정책, 이런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무슬림이 이스라엘을 좋아할 리가 없죠. 버락 오바마는 이스라엘을 미국으로부터 떼놓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 시도하고 했습니다. 2011년 오바마는 새 중동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맨날 찌그덕찌그덕거리고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1967년 이전으로 예루살렘을 되돌려놔야 된다.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6.1 전쟁 이전으로 예루살렘을 돌려놔라. 이 얘기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불법이니 나가라라고 미국의 대통령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골란고원에 있는 유대인들도 거기도 역시 불법 점령이니 모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한지구 안에 유대인 정착촌, 그것도 모두 불법이니 나가라. 너네들은 지금 그 땅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불법 국가이다. 이게 버락 오바마의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에 비친 이스라엘은 불법 국가였고, 저 나라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지금부터 70년 전에 이상하게 생겨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버락 오바마의 마인드였던 것이죠. 2015년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하도 이게 포락 오바마가 이렇게 하니까 미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백악관 앞에 가서 이 오바마를 만나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공화당의 초청으로 미국을 간 거죠. 간 김에 버락 오바마를 만나려고 백악관에 갔는데 오바마가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도 참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그 오바마의 사무실 앞에서 3시간이나 앉아서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드디어 오바마가 나와서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가 10분 만에 일어나서 가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면은 가야죠. 그러나 3시간 동안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오바마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표인 그 베냐민 네타냐후한테 내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약속이 내 딸과 저녁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2015년 6월 9일, 저는 이 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이때가 미국에 있던 그 메샤닉주 목사님이죠. 마크 빌치가 우리나라에 와서 100주년 기념관에서 집회를 하는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마크 빌치가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핸드폰으로 아마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라고 설명해 주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미국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동안 그 아이의 여권에는 출생지를, 여러분들도 아마 여권에 보면 출생지가 이렇게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아이의 출생지를 예루살렘이라고 적었었대요. 미국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애를 낳으면 그 애의 여권에는 출생지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오바마가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미국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애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여권에는 출생지를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말고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로 해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정책. 우리는, 미국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가.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오바마가 대통령으로서 재임했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버락 오바마 옆에서 이 모든 일들을 도와서 했던 사람이 바로 조 바이든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 미국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가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속도를 200km 이상 내면서 달려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슬람 종교와 동성애로 뒤덮여 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미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미국을 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은 이대로 미국을 포기하시는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만큼 미국은 형편없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떡할까? 미국에서, 그 미국 나라를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많은 사역자들과 이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일을 보면은 미국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은, 하나님 그래도 미국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미국을 끝장내시렵니까? 이대로 미국을 버리시려는 겁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세운 것 때문에 이렇게 미국 땅에 무슬림들이 차고 넘치고, 저들이 외치는 코란 소리와 아잔 소리가 온 미국 전역을 덮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옷 벗고 끌어안고 있는 이 끔찍한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 스스럼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미국의 사역자들과 기도하는 분들이 피를 토하며 기도를 했겠냐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낭떠러지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자동차를 결국은 하나님 이 자동차를 멈추시고 그 자동차에 브레이크 풀린 자동차의 운전대를 바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맡긴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에 대한 평가는 폭이 넓죠. 저도 어떨 때는 왜 저러지 막 이럴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는 입을 조심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어떤 분 만났더니 우리는 너무나 트럼프를 좋아한다. 단 그가 입을 다물었을 때 지금 입 좀 채우라 이거예요. 제발 그가 누군가가 그의 핸드폰을 뺏어서 더 이상 트위터를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푸념을 할 정도로 조금은 정신없고 조금은 과격하고 또 어떨 땐 즉흥적인 것 같고 예의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그의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백악관으로 복음주의적 목사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 사진과 화면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트럼프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야,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요?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 아잔 소리 들려나오던 스피커를 다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24시간 매일매일 이 백악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만 들리도록 해라.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전 대통령이 8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국에서 떼어내려고 했던 그 일을 원상복귀하는 작업들을 시작합니다. 2017년 대통령이 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여러 대통령들이 그렇게도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놀라운 발표를 하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어디 1967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으려고 그래. 말도 안 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960번 이상이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예루살렘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눈뜬 장님도 아니고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무슨 소리야?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스라엘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인 5월 14일 날에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아서 저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 않습니까? 무슨 대사관을 몇 달 만에 그렇게 옮겨올 수 있냐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하라니까. 옮겨오라니까. 뭔 말이 많어. 그러더니 진짜로 옮겨왔어요. 저는 일단 상징적으로 5월 14일 날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방에다가 이스라엘 국기와 미국 국기와 미국 지도 그려 놓고 여기가 이스라엘 대사관입니다. 우리가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텔아비브에 있던 걸 모두 다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에 팔레스타인 피에로 자치정부의 사무실이 있었는데 야 이거 웬 피에로가 여기 있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어디 있어. 다 치워. 사무실을 치워버리고 거기 있던 직원들을 전부 다 미국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2019년 3월 2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 고원도 그동안 전 세계 국가들 특히 유엔은 골란 고원은 시리아의 것이지 절대로 미국 것이 이제 이스라엘 것이 아니니까 지금 니들 나와. 왜 거기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골란 고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거는요.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데가 골란 고원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란 고원에는 단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그 샘은 그 옆에는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헬몬산은 이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산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간대요. 그리고는 산속으로 스며 들어간 그 물들이 그 산 옆에 있는 샘에서 솟아나는데 그 솟아나는 샘 중에 하나가 바로 단이에요. 이 단에 가면요, 지금도 얼마나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지 거기 사람 빠지면 큰일 납니다. 못 찾아요. 그 사람 어디 가서 찾냐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찾아야 돼. 왜냐? 그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수예요. 그거 먹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골란군을 찾기 전에 시리아가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골란군에 있는 단에서 나오는 물을 이 강줄기를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애들을 다 죽이려면 말려 죽이자. 그 말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갈릴리 호수를 물을 말리게 하자. 그러려면은 저 단에서 나오는 물을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단에서 나와 솟아나서 개울을 통해 갈릴리 호수로 가는데 그 강의 이름이 요단강이죠. 이 요단이라는 말은 단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요르단. 이 요르단 강줄기를 시리아가 막으려고 그랬어요. 댐으로. 그래서 이 물을 요르단, 저 옆에 요르단 국가로 빼서 돌리려고 했어요. 이걸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골란고원의 높은 그 언덕 위에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계속 매일매일 로켓포를 쏘고 미사일을 쏴서 그 산 밑에, 골란고원 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안 되겠다. 골란고원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6.1 전쟁 때 그 골란고원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갈릴리 호수의 물을 늘 보내주고 있는 그 단이라고 하는 곳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은 이스라엘 영토가 됐어요. 물론 이스라엘 군인들이 착 지키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 이스라엘 북쪽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단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그 골란고원에서 산 게 22년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살았어요. 그 전에는 거기가 그냥 아무나 살던 땅이었습니다. 단 22년만 이 시리아가 살던 땅을 지금까지도 시리아와 국제사회에서는 그 골란고원을 시리아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골란고원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사람이 바로 버락 오바마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의 영토이고 이스라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죠.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 18일 날 서한지구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착촌, 이건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서한지구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은지 이거는 브레드 TV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했던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과 맺었던 미국의 핵 협상 타결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폐기를 해버립니다. 파기를 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란을 향해서 들어가던 경제 흐름을 다시 또 막아버렸어요. 이란의 목줄을 재는 겁니다. 너네 핵무기 만들지 마. 이런 것 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겨놓은 정치적 업적들은 훨씬 더 많이 있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나라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못하게 했어요. 어디다 대고 지금 미국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 종교도 있는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했어요. 그 미국에 갔는데 감독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됩니다. 해피 홀리데이. 그 할 수 없이 저도 큰일 날까 봐 해피 홀리데이 했죠. 그랬더니 트럼프가 뭔 소리야 어디다 대고 지금 해피 홀리데이야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받고 이런 식으로 굳이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복원을 했고 미국의 경제를 다시 살려내기도 했고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죠. 지나치게 자기들 입장, 미국의 입장만 앞세웠습니다. 말이 거칠었습니다. 또 가볍게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과 이슬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4년 전에 미국에서 치러졌던 한 번의 선거가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 세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바마 때 그랬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치러진 그 미국의 선거가 4년 전 민주당 시절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동안 트럼프가 했던 거 모두 다 원상복귀시키겠다. 이게 조 바이든의 선거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합니다. 이란과 맺었던 그 핵 협상을 다시 원상복귀로 만들어 놔서 이란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겠다. 제로드 쿠슈너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중동 평화협정 안건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 평화협정 내용이 그 서류로 있는데 이대로 하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과 팔레스타인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원상복귀, 제로 세팅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조 바이든의 정책이었습니다. 예전에 버락 오바마가 요구했던 것처럼 이 조 바이든은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1900 이전으로 되돌려 놓으라고 할 것이고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서한지구 내에 있는 이스라엘 정착촌도 모두 철거하고 부셔버리고 너희들 여기서 나가라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바마가 지지했던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또 끄집어내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시민권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을 주장하게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원천 무효라고 했던 이 이란과의 핵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이라고 하는 날개를 달아줘서 훨훨 날아가게 하고 그 핵무기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협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냐고요? 그게 바로 조 바이든이 있는 민주당의 정책이라는 거죠. 과거 8년 동안 오바마가 했던 일들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발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트럼프가 물러나고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트럼프가 아직까지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뭔가 일을 빨리 마무리 줘야 됩니다. 뭘까요? 더 이상 이란이 핵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더 이상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자동차로 달리고 있는 이란의 핵 개발의 아버지라는 인물을 제거해버린 거죠.
예전에도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이 이란의 핵 개발자들을, 전문가들을, 기술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이번에 제일 높은 그 핵심 대가리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또 이란의 최고 높은 군사령관을 이라크에서 또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런 작전을 제거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결국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다 보고 있다. 이란에 대한, 특히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파악하고 있고, 누가 중요한 인물인지, 그 중요한 인물이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모든 정보를 통해서 다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하늘에서도 보고 있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 전광석화처럼 해서 한 번에 콕 집어서 제거해버리는 기술, 대단하고 무서울 정도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요번에 그 핵 기술자가, 전문가가 그렇게 살해되고, 사람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뒤에서 리모컨으로 기관총을 막 쏜 거예요. 그 기관총이 쏴서 죽였던 그 핵 전문가가 죽는 거하고, 또 이라크에서 군사령관이, 이란 군사령관이 이렇게 드론에 의해서 죽는 거를 보면서 놀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할 사람이. 이 에미라이들 빨리 문 닫으라! 만약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른 180도의 상황으로 변해질 것입니다. 관계가 많이 어색해질 거예요.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미국과의 이런 관계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베풀어준 경험은 그냥 고마움으로 마음에 담아둘 뿐이고, 그저 단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에 찬바람이 불기 전에, 조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전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전에 해놓아야 할 일이 있고, 단지 이번에 그렇게 작전을 펼쳤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실력을 세상에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봐라, 우리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 세상에서 제거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것도 아주 영화처럼 화려하게 보여주마. 그렇다고 또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겠다고 난립니다. 앞으로 이란은 이스라엘 향해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복할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란 대사관들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조심해라.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 하이파에 있는 송유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길 폭파하자, 공격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저한 외면과 조 바이든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현실 앞에 놓였습니다. 미국은 대선 후에 후폭풍으로 어수선하죠. 선거의 부정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미국은 혼란 속에 있죠. 생각을 해봅시다. 이대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트럼프 지지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선거 결과가 뒤집어져서 와, 트럼프가 드디어 재선에 성공했네, 판은 완전히 뒤집어졌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 바이든 지지자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 경찰 국가의 모범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계 국가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2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까지도 제3차 대유행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맨날 툭하면 가던 이스라엘 지금 못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곧 하루에 1000명씩 넘어갈 거라고 합니다. 물론 백신도 개발된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변이된 바이러스가 앞으로 또 나타난다는 얘기죠. 세상은 이렇게 혼란과 어둠의 나락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인도할 자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AI가 설치되고 있죠. 얼마 전 식당 가니까 로봇가 와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AI 로봇입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러냐고. 오죽하면은 나훈아도 테스형을 외치면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이렇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어둠을 밝혀주실 분은 오직 빛 대신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이제 2주 뒤면 빛의 절기 하누카가 시작됩니다. 하누카는 무너진 성전을 밝혔던 날을 지키는 기념하는 절기지만 하누카의 불빛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히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와의 불빛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누카가 되면 9개의 촛불을 켜놓고 집 앞마당에 그리고 창가에 켜놓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누카의 불빛으로 우리를 향해서 어둠을 밝히러 오시는 예수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 불빛은 바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789년 4월 30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던 것처럼 23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되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는 그런 나라로 될 수 있게 하시고 백악관이 과거에 들렸던 그 아잔 소리가 사라지고 24시간 계속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가 미국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새로운 미국의 지도자가 과거의 오바마처럼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처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친구가 돼서 미국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은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가까우면 절대로 가까워야지 이스라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다시 외롭게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트럼프를 의지하지 않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릴 때 진정한 안보와 평화가 그 땅에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땅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두 번 다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아픔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두 번 다시 홀로코스트 때 당했던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 그 땅 이스라엘로 알리야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은 지구상에서 오직 그곳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돼서 그곳에서 함께 예수와를 환영하는 바룩하바 파셈 아도나이를 외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우리 중보 기도학교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불씨가 전 세계에 활활 타오르면서 번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특강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특강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데 위에 그 말씀 올려주셔서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선이 아직 이제 발표가 안 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세워지는 이 대통령과 새 행정부가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말 함께 어깨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연합과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그들이 정말 기다려왔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내에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빠른 그리고 정말 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영적인 부흥과 또 전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도 같이 올려드리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브레드 TV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영상들 그리고 브레드 TV에서 만드는 서적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 스태프들에게 영성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만들고 있는 모든 영상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상들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이 현장에서도 늘 느끼는 것이 스텝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가진 우리의 젊은이들이 브레이드 TV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북한에 부흥을 주셨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또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가장 어두운 때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제 다시 북한이 복음화되고 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으로 북한 문이 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흥이 전 세계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므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북한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부흥을 통해서 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북한 동포들에게도 빛으로 다시 오시고 임하시고 평양 대붕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북한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 통일의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복음으로 북한이 다시 뒤집어지게 도와주시고 평양 대붕의 역사가 원산에서 평양 곳곳에서 일어났던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는 살아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평양의 대붕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지어다. 이 악한 3대 세습 독재 우상 정권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제거되어지고 그 땅에 세울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북한이 복음으로 뒤집어질 때 다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슬람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아버지 하나님 순교적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주시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모든 구제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복음 통일 주셔서 북한 동포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주인의 허용, 태아 생명 여성 건강 고려한 현실적 대안. 낙태죄의 존치를 전제로 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민의힘 조혜진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기간을 정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가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현실적 관점에서 조 의원의 발의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법안으로 보이기에 그 내용을 살펴본다. 임신 6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의학적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을 판별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5주 3일부터라고 한다. 조 의원의 법안이 정한 6주는 이 심장박동 판별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심장박동을 확인하기 전이라면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가 허용되는 것으로 정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에서 지난 10월
19세 이상 12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생명의 시작을 언제부터로 인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수정된 순간부터 39.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심장 박동이 들리는 6주부터 6주부터가 29%, 22주부터가 99.4%, 출산 후부터 12.5%가 뒤를 이었다. 6주 이내로 생명을 시작을 인식하는 게 68%였는데 조 의원 발의안은 이러한 인식과 괴를 같이 한다. 6주가 과도한 기간 제한인지를 살펴보면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 임신 중절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였다. 6주 이하가 67.4%였고 누적 수치로 봤을 때 8주 이하가 84%, 10주 이하가 90.7%, 12주 이하가 95.3%였다. 낙태를 대부분 임신 초기에 한다는 말이다. 이는 외국과 달리 산부인과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이 뒷받침한 결과다.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각 2주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낙태 여부는 가능하면 임신 초기에 결정하는 게 안전하다. 조 의원 발의안은 낙태 허용 기간을 길게 두는 게 여성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로 구성된 낙태법 특별위원회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은 임신 14주까지가 아니라 대부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임신 10주 70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낙태법 특별위원회가 낙태를 임신 10주 미만으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화뼈가 형성되고 이후 성장을 지속하므로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 출혈과 자궁 손상 등 낙태의 합병증 위험이 커진다. 둘째, 임신 10주 전후로 태아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검사 후에 낙태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조 의원 안에서 제시한 10주는 의학적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임신 유지 여부에 있어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최대한 인부에게 안전한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등 여성 건강권을 고려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또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한 이후 약 4주간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유지 여부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숙고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정신 건강까지 고려한 안이라 할 수 있다. 이제 12월 31일까지 이제 이번 올해 12월 1일이 오늘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낙태법 개정안이 이제 제정돼야 되는데 저희가 기도하기는 태아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낙태법 개정안이 제정되기에 주옵소서. 정부와는 14주까지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 새로 나온 조혜진 의원안은 10주까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20주까지로 허용하고 있어서 훨씬 정부안에 비해서 더 태아 생명을 더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되고 양심이 일어나게 하셔서 태아 생명 존중하는 그런 최선의 법이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정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것과 함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비밀 출산제가 도입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똑같은 여기 언급된 설문조사입니다. 이걸 했을 때 82%가 넘는 여성들이 비밀 출산제를 선호했어요. 비밀 출산제를 하면 미혼모들이 아기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남성 책임제가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남자들이 부양에 대한 책임을 그 덴마크 같이 20년씩은 다 내게 해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지만 남성들이 양육비를 국가에다가 내게 하는, 그래서 남성들이 함께 책임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서 아이들 위한다고 만든 법이 지금 입양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실제 입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입양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더 많이 시설에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 입양 잘 될 수 있는 특례법으로 그 안이 개정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네 가지를 놓고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낙태법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조혜진 의원안이 제일 낫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남성책임법 비밀출산제 그리고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교회에서 아버지께 철저하게 우리의 자격을 얘기하여 주시고 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낙태법 개정안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살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번에 누가 모기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때야 되는 하나님의 분들을 얘기해 주시고 아버지 정부 안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뜻이 모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대통령 국민정원이 날 받아들여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국민정원이 날 받아들여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국민정원이 나를 없애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남들 또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때에게 정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들어가시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남는 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남들이 양님 끝내고 나를 위한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양쪽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자한다는 감사. 아버지 나중에 민중 안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는 잘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베드로가 생명달린다.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도록 아버지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끝까지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완전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죄없는 하나님 여기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고 합니다. 아버지 생명자라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자를 거룩한 CNN의 부정선거 출구 전략, 트럼프 승리 가능성 처음으로 언급. 최근 CNN이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논조가 다소 변경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눈길을 끈다. 반트럼프 논조로 일관하면서 바이든의 당선을 굳게 믿고 있던 CNN이 혹시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CNN과 AP 등 좌경화된 미국 매체를 베껴쏘며 바이든의 당선을 호소하던 국내 언론들도 미국 대선 진행 상황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CNN은 지난 28일 방송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도 있다라며 트럼프는 지금처럼 하면서 헌법에 따르는 결과를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진행자의 개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CNN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의 방송국의 논조를 볼 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CNN이 패닉에 빠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모두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주의회가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를 무효하거나 독자적인 선거인단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트럼프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12월 14일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이의 제기와 소송 등으로 선거인단 구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 하원 의원의 투표로 대통령이 선출되게 된다. CNN이 패닉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선거인단 임명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의안의 내용에는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가 저지른 불공정한 선거관리, 일방적인 선거 규칙 개정, 즉흥적인 관리 규칙 제정 등에 대해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부정, substantial irregularities 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거 부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주의회가 독자적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의 독자적인 행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다음은 펜실베니아 주의회의 결의안으로 우편투표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적고 있다. 현재 미국 대선의 결과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와 내부 고발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접전지 주 법원에 제기된 선거 관련 소송의 판결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쪽이 승복하지 않는 이상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12월 14일까지 270석 이상을 확보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하원 의원이 각 주마다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로 가게 되면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금 이제 보는 바와 같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선거 부정 때문에 주의회가 그렇게 이제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의회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펜실베니아주 결과가 이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매우 중요한 때고 혼전 가운데 있고 지금 언론들도 이제 미국 언론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CNN 보도처럼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제 언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이제 규추가 주목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한 것들 지금 국민들 가운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가운데 47%가 선거 부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결과가 나왔고 공화당원 가운데는 70%가 민주당에서는 30%가 그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류 언론은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SNS도 개인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막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번 미국 대선이 공정하게 그렇게 잘 처리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거 부정이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시고 미국이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은 미국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돼야 전 세계에 올바른 영향력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지금 이제 언급들이 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판사들이 정말 당리당략이나 또 자기의 출세나 영달 또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공의롭고 정직한 판결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거 담당자들 이 모든 것 다룰 때 정말 이 모든 일을 정직하게 올바르게 다루어서 많은 부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부정으로 드러나고 참과 거짓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트럼프 바이든 각각 지지자들이 나누어져서 충돌이나 유혈 사태 나지 아니하도록 이번 진상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규명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사항들을 올리면서 기도하고 이번을 기회로 해서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미국이 다시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귀하고 존귀하게 역사를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태에 대한 기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역사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님 죄 없는 사랑과 생명과 언약의 길을 가지려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룩거리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하는 내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없는 은혜하는 내게 대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너희들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기도 하게 해주시고 오기와 정직으로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등에게 힘을 주시고 감사까지 해주시고 아버지 뜨거운 불을 지켜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지혜와 권능과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보호할 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용감한 자들을 용감하게 해주시고 모든 유혹 가이드들에게 무너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한 길을 갖다 육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정한 데가 없어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하여 담대하게 해주기를 합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기를 합니다. 성령과 내게 충만케 해주기를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강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 모든 생각을 드리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영으로 공여된 힘으로 판결하게 하시고 거짓말을 객기만되게 하시고 공영하고 가까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도와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숨겨진 것들이 다 알려지게 해주시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숨겨진 것들이 다 알려지게 해주시고 누구의 때가 바로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견디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신 주 일어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느헤미야 철야기도회가 이제 시간을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밤 10시 30분으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조금 시간을 당겨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고 또 주중과 주말에 시간을 다르게 했더니 혼란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금요 철야만 제외하고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 철야를
1시간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각 교회 심야기도에 다 참석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오늘도 1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이시고 산부인과 우리 전문의이신 우리 박상은 원장님 오십니다. 이분이 이 낙태반대 태아생명 존중을 위해서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 글도 잘 쓰시고 굉장히 앞서서 그렇게 우리나라 생명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박상은 원장님 모시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변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통한 삶 하기 전에 아까 국민일보 기사 좀 올려주세요. 국민일보가 이제 태아는 사람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시리즈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글이 이제 전문가들의 글이 계속 나와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게 지금 12번째 글이죠. 오늘 올라오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정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공감 비공감도 해주셔서 이런 글들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일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번에 정말 태아생명 살리는 이런 기획도 좀 내보내는 것이 더 이렇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은 독자들의 반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자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형통한 삶이 나왔습니다. 그 표지가 참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그리는 참 좋은 사진인데 예수님이 태아로 오셔서 9개월을 사셨고 그리고 태어나서 이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치고 그리고 30세부터 공생에 3년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리면서 태아로 오신 예수님을 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형통한 삶은 우리 기도자들이 꼭 우리가 견지해야 될 말씀과 묵상을 구비한 우리 책입니다. 매일 성경 10장 이상, 신약 5장, 구약 5장,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 기절 1장 이상 암송하고 또 1명 이상 전도하고 교회 등록회 하고 이것들이 점검하게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날마다 기도 제목이 매일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메모하셨다가 이 번호로 5371-7836 전화하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눌러주시고 또 우리 에스더기도운동의 채널을 그리고 특별히 니에미야 우리 차례기도회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셔서 한 번이라도 더 귀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원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중보기도학교 유튜브 생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낙태 합법화와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서며 이 땅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의 안위와 북한 구원과 복음통을 위해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과 북한 지역의 성도들 열왕 가운데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에스더 기도운동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